옛날 옛적 어느 깊은 산골에 대대로 부귀영화를 누려온 박대감댁이 있었습니다. 높은 기와 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100년 묵은 소나무가 위엄 있게 서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앞을 지날 때면 고개를 숙이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감히 쳐다보기조차 두려운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러나 높은 담장 안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 매서웠습니다. 칼바람이 처마 끝을 핥히고 땅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눈 대신 얼음 같은 침묵만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차가운 밤, 안채의 구석 가장 어둡고 좁은 방에서 한 젊은 여인이 홀로 누워 있었습니다. 이름은 연희. 22해를 겨우 살았을 뿐인 그녀의 얼굴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게 앙상해진 볼, 핏기 없이 창백한 입술, 그리고 천장을 향해 멍하니 뜬 두 눈. 그 눈에는 슬픔도 두려움도 아닌 무언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원한이었습니다. 뼈를 깎는 듯한 원한이었습니다. 연희의 입술이 달빛 아래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숨결이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무도 듣는 이 없는 그 방에서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속삭였습니다. 잊지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리고 그날 밤 연희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연애는 원래 이 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먼 마을, 가난한 농부의 딸이었습니다. 배운 것이라고는 없었지만 마음씨가 곱고 손재주가 뛰어났습니다. 웃을 때면 볼에 보조개가 깊게 패였고 그 미소를 본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따스해지곤 했습니다. 박대감의 맏아들 도유는 어느 날 우연히 저작거리에서 연희를 보았습니다. 첫눈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어머니의 차가운 눈초리를 견디며 도유는 연희를 며느리로 들였습니다. 그것이 연희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마님은 처음부터 연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천한 것이 감히 양반 가문에 발을 들여놓다니. 박마님은 연희를 볼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그녀에게 연희는 가문의 수치였고 반드시 없애버려야 할 더러운 흔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이것도 제대로 못하느냐? 내 어미가 그렇게 가르쳤더냐? 박마님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안채에 울려 퍼질 때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죄송하면 다냐? 이런 쓸모없는 며느리를 들인 내 팔자가 기구하지. 곧 말은 손찌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박마님은 연희의 뺨을 때렸고 머리채를 잡아당겼고 차가운 마당에 무릎을 꿇려 놓았습니다. 연희의 살가에는 늘 멍이 들어 있었지만 긴 소매 아래 감춰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도련님께 말씀드리면 하녀 춘향이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연희에게 속삭였습니다. 연희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봤자 소용없어. 서방님은 어머님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시는 분이야. 실제로 도유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어머니에게 어떤 대접을 받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앞에 서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멍든 손목을 보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희는 남편에게 애원했습니다. 서방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제발. 도유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원래 그러신 거야.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만해. 도윤이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리고는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연희는 홀로 남겨져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박마님은 더 무서운 방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약이었습니다. 며느리, 이거 먹어라. 몸이 허하니 보약을 지어왔다. 박마님이 직접 탕약을 건넸습니다. 달콤한 말투가 오히려 섬뜩했습니다. 연희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보약이 아니라는 것을. 마실 때마다 속이 쓰리고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주는 것을 거부하면 불효가 되는 세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검은 탕약을 받아 마셨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속에서 불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습니다. 박마님은 그런 연희를 바라보며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많이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날이 갈수록 연희는 쇠약해져 갔습니다. 밥을 먹어도 토해냈고 걸음을 옮기기도 힘들어졌습니다. 살은 빠져 뼈만 앙상하게 남았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이 왔습니다. 연희는 자신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누워 그녀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창호지 사이로 희미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디선가 올빼미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연희는 생각했습니다. 22, 짧은 생,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듣지 못한 결혼 생활, 그리고 이 차가운 방에서 홀로 맞는 죽음. 억울해.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곧 얼어붙었습니다. 슬픔이 분노로, 분노가 원한으로 바뀌었습니다. 잊지 않겠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연희의 마지막 숨결이 새하얀 안개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그렇게 연희는 죽었습니다. 박마님은 연희의 죽음을 병사로 처리했습니다. 장례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습니다. 뒷산 구석에 이름 없는 무덤 하나를 파고 아무도 모르게 묻어버렸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없었다는 듯이. 도윤은 아내의 무덤 앞에 단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바뀌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습니다. 박대감댁에는 큰 근심이 있었습니다. 대를 이을 손자가 없었던 것입니다. 도윤은 재혼을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박마님은 온갖 구술하고 절에 불공을 들이고 약을 다려 먹였습니다. 그리고 7년이 되던 해 마침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내 아이였습니다. 손자다. 드디어 손자가 태어났다. 박대감 댁은 잔칫집이 되었습니다. 온 마을에 떡을 돌리고 하인들에게 상을 내리고 모두가 기뻐 날뛰었습니다. 박마님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냐, 오냐, 내 새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 이 할미가 너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줄게.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갓난아기의 눈이 열렸을 때 그 눈은 너무나 맑고 깊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다 알고 있다는 듯한 기이한 빛이 그 작은 눈동자 속에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서라 지어졌습니다. 준서는 자랐습니다. 놀라울 만큼 총명했고 말도 빨리 배웠습니다. 5살에 천자문을 떼고 6살에 시를 읊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
그 어린 눈의 서리는 차가운 빛을 본 사람은 등골이 오싹해지곤 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아이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를.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준서가 7살이 되던 해 가을이었습니다. 그날 준서는 혼자 뒷산에 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며 하인을 붙이려 했지만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혼자 다녀올게요, 할머니. 금방 올게요. 7살 아이답지 않게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박마님은 어쩐지 거부할 수 없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산길을 올랐습니다. 발걸음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마치 수백 번 걸어본 길처럼 정확하게 방향을 틀고 수풀을 헤쳐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덮인 작은 흙무덤. 비석도 없고 표식도 없는 그 무덤 앞에서 준서는 멈춰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흩뜨렸습니다. 낙엽이 흙무덤 위로 소리 없이 떨어졌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작은 손으로 흙을 만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습니다. 기억이었습니다. 연희로 살았던 22해의 기억. 시어머니에게 맞던 기억. 검은 탕약을 억지로 삼키던 기억. 남편의 차가운 등을 바라보던 기억. 그리고 이 차가운 땅에 아무렇게나 묻히던 기억. 모든 것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준서의 어린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7년 동안 가슴 깊이 묻어두었던 원한이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나를 이렇게 버렸구나. 준서는 흙을 움켜쥐었습니다. 손톱 사이로 검은 흙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름 하나 남기지 못하고 무덤 하나 제대로 없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그 떨림이 멈추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남은 얼굴이었지만 그 눈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7살 아이의 눈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 준서는 생각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하나하나 무너뜨리겠다. 그는 일어섰습니다. 흙을 털고 옷매무새를 바로잡았습니다. 다시 그 자리에는 총명하고 의젓한 박대감댁 막내 도령만이 서 있었습니다. 기다려. 준서가 무덤을 향해 낮게 속삭였습니다. 반드시 네 한을 풀어줄게. 내 한을. 돌아오는 길에 늙은 하녀 춘향을 만났습니다. 연희가 살아있을 때 유일하게 친절했던 사람. 이제는 백발이 성성한 노파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령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마님께서 걱정하고 계셔요. 춘향이 허리를 굽히며 물었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해맑고 천진한 7살 아이의 미소였습니다. 그냥 산책했어요. 가을이 예뻐서요. 하지만 춘향은 보았습니다. 그 미소 뒤에 서린 무언가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춘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준서는 달라졌습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준서는 완벽한 손자가 되었습니다. 공부에서는 언제나 으뜸이었습니다. 10살에 사서삼경을 읽었고 12살에 붓글씨로 상을 받았습니다. 스승들은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런 신동은 처음 봅니다. 박태감, 이 아이는 분명 과거에 장원 급제할 제목입니다. 박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흐뭇해했습니다. 그렇겠지요. 우리 집안의 피가 어디 가겠습니까? 하지만 준서가 가장 공들인 것은 할머니 박마님이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어깨에 주물러 드릴게요. 할머니, 오늘 시장에서 할머니 좋아하시는 엿 사왔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요. 달콤한 말, 살뜰한 행동, 빛나는 눈으로 바라보는 효심. 박마님은 준서에게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손자가 무엇을 원하든 들어주었고 무슨 말을 하든 믿었습니다. 다른 손자들보다 준서를 훨씬 더 아꼈습니다. 우리 준서는 달라. 효심이 깊고 마음씨가 고와. 박마님은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준서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차갑게, 쓸쓸하게. 그래요, 할머니. 저를 믿으세요. 끝까지 세월이 흘러 준서는 13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씨를 뿌릴 때가 왔습니다. 박대감 댁에는 3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 도윤, 둘째 도현, 셋째 도준. 그들 사이에는 오래전부터 보이지 않는 경쟁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은 재산을 물려받을 것인가. 준서는 그 틈을 파고들었습니다. 어느 날 준서는 둘째 삼촌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삼촌, 그거 아세요? 뭘? 큰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뭐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삼촌한테는 논밭을 적게 주셔도 된다고. 도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을 했어? 준서는 순진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나? 아무튼 이상한 말 같아서요. 씨앗은 뿌려졌습니다. 며칠 후 준서는 셋째 삼촌 도준을 찾아갔습니다. 삼촌, 둘째 삼촌이 이상한 말 하시던데요. 무슨 말? 셋째는 어차피 대릴 사위로 보내면 된다고. 집안 재산 건드릴 일 없다고. 도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분노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형이 그런 말을. 내가 대릴 사위라고? 준서는 걱정스러운 척 말했습니다. 삼촌, 화내지 마세요. 제가 괜히 말했나 봐요. 하지만 불은 이미 붙었습니다. 형제들 사이에 의심이 싹 das습니다. 말다툼이 잦아졌습니다. 밥상머리에서 고성이 오갔습니다. 박대감은 아들들 싸움을 말리느라 진이 빠졌습니다. 준서는 그 모습을 멀찍이서 지켜보았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습니다. 16살이 되자 준서는 더 큰 일을 벌였습니다. 박대감에게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관아에 뇌물을 바치고 이웃마을 농민들의 땅을 빼앗아온 것입니다. 서류는 사랑채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준서는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밤마다 몰래 서류를 베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을 관아에 흘렸습니다. 익명의 고발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조사관이 나왔습니다. 박대감은 기겁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요? 근거 없는 모함이요. 하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박대감은 벼슬을 잃었습니다.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겨우 감옥행은 면했지만 가문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대체 누가 이런 짓을? 박대감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준서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할아버지 곁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오냐, 우리 준서만 믿는다. 박대감은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자신을 무너뜨린 손인 줄도 모르고 19살이 되던 해 봄이었습니다. 준서는 아버지 도윤과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도윤은 이제 40이 넘은
중년이었습니다. 머리에는 흰 서리가 내렸고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준서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왜 그러느냐? 제가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준서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에 힘을 주어 옛날에 이 집에 며느리가 한 분 계셨다면서요. 아버지의 첫 번째 부인, 이름이 연이라고. 도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건 병으로 돌아가셨다고 하던데요. 준서의 눈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병이었나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달싹거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준서는 일어섰습니다. 저는 알고 있어요, 아버지. 낮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리고 아버지가 뭘 했는지, 아니, 뭘 안 했는지.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공포가 그 눈에 어렸습니다. 네, 네가 어떻게?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려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도윤은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오래전 묻어버렸던 죄책감이 되살아나 그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밤부터 도윤은 악몽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연희가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검게 멍든 팔로 피를 토하며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왜 저를 버렸어요? 으아. 도윤은 밤마다 비명을 지르며 깨어났습니다.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20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준서는 할머니 박마님을 찾아갔습니다. 밤이 깊은 시각 안채에는 2사람뿐이었습니다. 박마님은 이제 70이 넘은 노파였습니다. 한때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쭈글쭈글한 얼굴에 흰 머리카락만 남아 있었습니다. 집안이 기울어가는 것을 보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았습니다. 준서야, 이 밤에 웬일이냐? 박마님이 반갑게 손자를 맞았습니다. 할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준서가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박마님은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든 해보려무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서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따스함이 사라지고 얼음장 같은 차가움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할머니, 준서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저를 못 알아보시겠어요? 박마님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네가 우리 준서지. 아니요. 준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준서가 아닙니다. 박마님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이 애가 지금 무슨 연희입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박마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준서의 손을 놓쳤습니다. 뭐라고? 18년 전 할머니가 죽인 며느리 연희요. 준서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매일 때리고 굶기고 차가운 마당에 무릎 꿇렸던 거. 그리고 그 검은 탕약. 할머니가 직접 독을 타서 저한테 먹였잖아요. 박마님의 얼굴이 종이처럼 하얘졌습니다. 아니야. 네가 무슨 쓰디 썼어요. 그 약. 준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서린 원한은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마실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어요. 그래도 거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주시는 건데 어떻게 거부해요? 그렇게 매일매일 죽어갔어요. 거짓말이야. 귀신이야. 물러거라. 박마님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넘어졌습니다. 준서는 일어섰습니다.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7년 동안 기다렸어요. 다시 태어나서 할머니 품에 안겨서 할머니가 저를 금이야 오기야 키워주는 걸 느끼면서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그 7년이 얼마나 길었는지 아세요? 박마님은 벽에 등을 붙인 채 벌벌 떨었습니다.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져 있었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이 할미를. 용서요? 준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제가 죽어갈 때? 뒷산에 개처럼 묻을 때? 박마님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에서는 알 수 없는 신음만 새어나왔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할머니. 준서가 돌아섰습니다. 남은 날들 오래오래 기억하면서 사세요. 제가 누구였는지. 방문이 닫혔습니다. 그 순간 박마님의 정신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귀신이야, 귀신이 왔어. 살려줘. 그날 밤 박마님의 비명소리가 대감댁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후로 박마님은 미쳐버렸습니다. 밤낮으로 허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연희가 왔어. 연희가 날 잡으러 왔어.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저 늙은 마님이 정신이 나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한때 집안을 호령하던 위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도윤은 악몽에 시달리다 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술독에서 헤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집안일을 돌볼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형제들은 남은 재산을 두고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급기야 칼부림까지 벌어졌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이 나왔고 가문의 마지막 명예마저 짓밟혔습니다. 채권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하인들은 밀린 품씀을 받지 못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대감댁의 기와는 깨지고 마당의 100년 소나무는 팔려나갔습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박대감댁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느 봄날 준서는 조용히 집을 나섰습니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다만 관아에 들러 호적에서 박씨 성을 지웠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박대감댁 손자가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대문 앞에서 준서는 잠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끝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복수는 이루었는데 왜 이리 공허한 걸까? 준서는 뒷산으로 올랐습니다. 연희의 무덤 안이 자신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돌을 세워 이름을 새겨놓았습니다. 연희지묘.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무덤 주변에 새로 돋아난 풀잎이 흔들렸습니다. 끝났어. 준서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바람만이 그의 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준서는 떠돌이 의원이 되었습니다. 먼 마을 깊은 산골을 돌아다니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았습니다. 돈이 없는 환자에게는 약값을 받지 않았습니다. 굶주린 아이에게는 자신의 밥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의원님은 왜 이렇게 친절하세요? 어느 환자가 물었습니다. 준서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따스한 미소였습니다. 저도 한때 아팠던 사람이라서요. 사람을 살리고 아픔을 덜어주고 고마움의 눈물을 볼 때마다 준서의 가슴에서 조금씩 무언가가
녹아내렸습니다. 오래도록 얼어붙어 있던 것이, 그리고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원한은 복수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진정한 끝은 그 원한을 내려놓을 때 온다는 것을.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준서는 다시 그 산에 올랐습니다. 연희의 무덤 앞에 섰습니다. 무덤가에는 이름 모를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준서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이제 놓아줄게.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따스한 눈물이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이제 정말 끝이야.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드러운 빗줄기가 그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마치 하늘이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일어섰습니다.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이 가벼웠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원한은 결국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지만 그 불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는 것을. 연희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 원한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복수 또한 피할 수 없는 것이었는지 모릅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니까요. 하지만 복수만으로는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원수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도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증오는 적을 무너뜨리지만 그 증오를 품은 자신의 마음도 함께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준서가 진정한 자유를 찾은 것은 남을 해칠 때가 아니라 남을 도울 때였습니다. 아픈 사람을 낫게 하고 배고픈 사람을 먹이고 눈물을 닦아줄 때 비로소 그의 얼어붙은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당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면 분노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를 영원히 안고 살지는 마십시오. 언젠가는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당신이 자유로워집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끝.